예수는 우리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받아주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을 지켜주시네. 세상의 만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의 손을 높이도록 고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주신 여호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송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갈급함들을 주님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크고도 높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거룩하심의 역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 은혜 가운데서 늘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옛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복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또한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지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성령께서 임하시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온 자, 육신의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낙심하며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인정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사태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도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장 소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이 지역에 영적 육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주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또한 남은 기관과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귀한 사명들을 새롭게 계획하며 수정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먼저 한 주간 동안 또한 새롬의 말씀의 기회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연약한 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순서마다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아멘.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성탄 초청잔치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때 올리브 예배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2월 24일 성탄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올리브 부서의 김하은, 또 야베스 목장의 김민규, 김주희 청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위원회가 목양실에 있습니다. 위원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의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광고예요. 성탄 초청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25일 날. 그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가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전날 포인세티아 화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화분이 있습니다. 필경대에 신청서가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고 초대하고 싶은 분에게 화분을 선물하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 부활절 달걀 그 화분 부케, 계란 부케를 선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와 같습니다. 신청하시면 주문을 받아서 필요한 원하시는 개수만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순회 인도는 성탄 초청 잔치 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각 목장들은 이제 성탄 초청 잔치에 초점을 맞추시고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보아스 목장입니다. 죽게 아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란 후 화요일 날 배추를 절이고요. 수요일 날 배추를 씻고 목요일 날 배추를 치댑니다. 이 문의는 손옥순 권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하신 분은 권영숙 권사님, 에스더 목장 1도 가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초청 카드가 있으면 초청장 여러분 주보에 간주로 넣어 드렸는데 나의 VIP 초대하고 싶은 귀한 영혼이죠.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나의 VIP, 나의 귀한 영혼 초청장도 드리시고 화분도 포인세티아 화분도 선물을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안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다 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평소에 기도할 때에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은 늘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살펴보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항상 다윗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다니는 이 꼬마가 엄마가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헌금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이제 주일날 다 마치고 집에 오는데 사탕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사서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오늘 엄마가 준 헌금 안 하고 사탕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헌금을 안 하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 못 보셔. 그거는 못 보시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이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낮이나 밤이나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아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고 늘 나를 살펴보신다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본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다 아시고 늘 살펴보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뭐라고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늘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실 거야,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다윗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오늘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 하나님이 늘 나를 살펴보시고 어떨 때는 좀 숨막히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CCTV로 나의 모든 삶을 감시하고 있다면 그건 답답할 지경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다윗은 순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며 어디로 피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또 드는 마음은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친 곳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갇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까 도망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그런 요나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교회 오니까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다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드렸잖아요. 이 가정에서 한번 드리고 저 가정에서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래서 어느 날은 삐뚤어진 마음을 좀 갖게 되었어요. 구역 예배를 자기 집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날에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냥 집을 비워놓고 친구 집으로 그냥 도망을 갔는데 그 친구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 교회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는데 딱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교회 구역 예배인데 어떻게 알고 왔노? 아이고 잘 왔다. 이러 보니까 좀 있으니까 우르르 그 교회 구역 식구들이 몰려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꼼짝도 못하고 그 교회의 구역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드리는 순간에 자기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요나가 생각이 났대요. 요나는 참 성경을 잘 몰라도 인상에 남는 사람이잖아요. 이 초신자들도 요나 하면 다 알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이리 귀로 흘렸던 요나 생각이 났다.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더라. 자기도 도망간다고 갔는데 이 친구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신앙이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드는 마음은 하나님 피할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요나가 다시스에 가면 망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때가 은혜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피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롭고 복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런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지 않겠느냐? 어디로 피하겠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 피할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때부터 풍성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어느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관심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내가 감히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미치지 못한다. 청량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잘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소홀, 지옥, 죽음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께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문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아신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생각까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은 잠깐 생각해 보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충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저봐 여러분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자기 부모가 낳았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자신을 키우고 입히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면 아, 이 엄마가 우리 엄마구나, 내 엄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태초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슬픔이 앞을 가려 낙심이 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하여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밤모섬 감옥에 갇힌 노년의 요한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셔서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쏟아지게 하셨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면 왜 저의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따라 다니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먼저 봐야 되겠죠. 다윗에게도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만 꼭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꼭 사라져 버려야 되겠지만 꼭 그 기도만 한 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자들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도 했지만은 자신부터 한번 하나님 살펴봐 달라고,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 아닐까요? 나는 엉망인데 계속해서 환경만 바뀌게 해달라고, 환경만 고쳐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 아닙니까?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 맞다면 자신도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우리부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샅샅이 지켜보시고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다윗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더 자세히 봐주세요. 더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악한 자와 다르게 사는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나의 마음까지 살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알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던 7번 방의 선물, 그 남자 주인공의 실제 모델은 정원섭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오래전 일이죠. 1970년대 강원도 춘천에서 10살의 여아가 밧줄소장의 딸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범죄자로 그 사건의 범죄자로 지목이 된 분이 정원섭이라는 그 당시에 문방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원섭 씨는 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의 자녀가 죽었다는 이것 때문에 경찰의 압박이 시작됐고 어쨌든지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 그 사건의 장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문방구 주인을 용의자로 두고 아예 죄인으로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사건을 풀어가게 되었고 이 정원섭 씨는 범죄자로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15년 뒤에 무죄로 인정이 되어서 15년 뒤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정원섭 씨가 이제 그 감옥에서 자신은 무죄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에 늘 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지목을 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안 아시겠나. 그 뒤늦게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나의 죄 없음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무죄로 죄심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한신대에 입학을 해서 뒤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고 뒤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소천하셨어요. 80 몇 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좀 이상해서 그게 약간의 차이로 그 재심 청구나 이런 것들이 잘은 모르지만 늦어져서 국가에 배상을 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고 분통한 일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 아시면 여러분들을 다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더 나를 알아달라고. 더 나를 알아달라고. 그것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간섭하지 않지만 잘 아는 사람은 손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많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삶에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말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더 저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더 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모든 출입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더욱더 내 삶을 알아달라고, 더욱더 샅샅이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살피시고 그렇기에 지켜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아버지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출입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분통함도 불안도 우리의 약함도 다 시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분통함도 억울함도 우리의 낙심도 절망도 문제도 질병도 가난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주님 더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두 손 가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눌 것 많아지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요. 기도에 남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